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을 23년 만에 뵀는데 목사님이 원래 인상이 좋으셨어요. 기억하시죠? 원래 전에도 인상이 좋으셨는데 일단 목사님 인상 자체가 23년 후의 인상이 정말 목사님의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져야 할 더 나은 모습,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한국말로는 브래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신학교 교수였고 캠퍼스 사역을 하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종뇌라는 질병을 갖고 있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부로서 사역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을 그 시점에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고 나중에는 카톨릭 사제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평신도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강의에 주의자들, 개신교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후에 미국에서 오히려 복음주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 신자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이 돼서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수종뇌라는 질병의 영향으로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쓸 때 크리스찬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공동 저술 형태로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다 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사람의 삶, 이 브래넌 매닝의 삶은 굴곡이 참 심했습니다. 알코올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장례식이 있는 도시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술을 먹다가 다음날 깨어보니 이미 장례식이 끝난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혼은 파탄이 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 자신의 삶은 많은 실패로 점철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브래넌 매닝이 발견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브래넌 매닝을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지금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브래넌 매닝이 말한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은 이 짧은 10절 안에서 이 진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나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통과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한다라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여리고는 예수님의 종착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 있다가 대전에서 운전을 해서 3시간여 운전을 해서 남문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충청도 또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을 관통해서 통과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종착지, 목적지는 남문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여행의 목적지, 종착역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근데 종착역이 아니고 관통하는 그 길목에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멈추신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관통하는, 지나가는 그 지역, 그 길 모퉁이에 있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그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가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저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한 귀퉁이에 있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영혼처럼 느껴지시는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아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곧 부자라.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는요, 정결하다, 무죄하다, 결백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분됐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됐다, 더러운 것, 불결한 것으로부터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삶은 그 반대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동족을 등쳐먹어서라도, 이웃의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더라도 나는 내 재산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적해서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삭개오의 삶이죠. 그것이 아니라 부정한 삶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속물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종자 예를 하나 들면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종자들이죠. 한국에도 특별히 탈북자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종자죠. 한국 역사를 보면 친일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백불을 거두라고 하면, 여기 지금 미국이 아니니까 100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로마 제국에서 100만 원을 거두라고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100만 원 보고하고 나머지 200~300만 원은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세리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세리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세리장은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세리장은 일종의 중소기업 사장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리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아마 거느리고 로마 정부, 로마 제국과 계약을 맺어서 일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듯이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삭개오가 감당했습니다.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교 관점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이 부유함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동족들의 등을 쳐서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오늘 7절 말씀 보시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삭개오의 부, 그의 재산,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죄악과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라고 마음에 아무런 갈망과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남문교회 앞을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각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건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틈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좁혀 하든지 사진 찍으실 때처럼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삭개오는 죄인이거든요. 그 마을에서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삭개오에게 적어도 부분적인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삭개오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 봤으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근데 좀 다른 성경 읽으시네요. 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바로 지나가시더라. 물론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원함과 갈망과 그 바람, 그것을 딱 만족시켜 주시고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 나 여기 있다. 너 봐라. 하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삭개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히려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원하는 것, 그거 채워주시는 것, 그것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훨씬 넘치게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은혜에 대해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입니까?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번지수 모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달려있던 나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정확하게 거기다가 주차를 하신 거죠.
정확하게 그곳에 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7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지만 삭개오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지칭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가 내게 와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호명하고 명명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친숙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1세기 유대교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는요, 상대방에게 예우를 갖출 때는 항상 먼저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하고 싶은 얘기를 절대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게 얘기하려고 해도 호칭을 빼먹으면 예의를 깨트리는 것이 1세기 유대교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게 돼요. 그게 1세기 유대교의 관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안에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죠? 살진 송아지를 잡는 그런 거대한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보고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래러 나왔을 때 15장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 1세기 유대인들의 예법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기본적 예의를 갖춘 것 같아도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력이 없이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행동을 하느냐고 아버지께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께 삿대질을 하는 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에 호칭을 생략함으로써 그 문화적인 삿대질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여리고에 있다면 바로 삭개오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도 삭개오야 라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가장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표현하시는 예수님, 가장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잘 아시는 대로 전통적인 문화에서는요, 손대접,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를 다닌 건 아닙니다. 물론 소학교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는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혹시 어머니께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셔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다 챙겨주세요. 라면도 끓여주시고, 어머니가 늦으시면 뭐 밥도 챙겨주시고, 추울 때는 들어와서 집에서 같이 놀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대적으로 근래까지도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1세기 유대교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요, 대접을 제대로 안 한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과 불명예가 돌아간다는 것이 1세기 유대교의 이해였습니다. 실제로 족장, 가장 대표적인 족장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손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죠? 아주 명예롭고 영예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그것은 1세기 유대교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환대는 베푸는 사람이 알아서 베푸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너는 나를 이렇게 환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남문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하고, 또 이건희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이건희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저 이장렬입니다. 제가 오는 수요일 날 아무래도 남문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놓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목사님이 좋게 이야기하시지만 이런 사람은 수요일 강단에 세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든 저와 연락을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저라도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하세요. 제가 이건희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를 어긋나게 행동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를 초대하세요. 그죠? 근데 이게 무례하지 않은 겁니다. 왜 무례하지 않은가? 삭개오는 죄인이거든요. 삭개오는 세리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 가장 민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집단이 바리새파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과 가장 척을 지는 사이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괴롭힌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집단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요, 세리들과 절대 상종하지 않았어요. 절대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그죠? 1세기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었어요. 세리랑 같이 놀면은 세리 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저 매국놈, 이웃을 등쳐먹는 놈, 이웃에서 애가 죽어가도 2배, 3배, 4배로 세금 걷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배만 불리는 놈, 그런 놈과 친구가 되면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과 바리새인과 세리는 섞일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조금 앞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섞일 수가 없어요. 그 바리새적인 이해를 또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이웃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죄인이랑 세리랑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이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비난을 받을지 다 아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으로 자기 스스로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를 초대하신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고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비난의 독화살까지 맞아가면서라도 삭개오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삭개오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삭개오가 6절에 보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려면요, 저 자신부터도 기쁨이 회복되려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내 삶을 어루만지며 이끌어 주셨는지 깨달을 때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푹 잠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삭개오의 복음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뜻에서 삭개오의 복음이 아니고요, 삭개오가 경험한 복음,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경험한 복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푹 잠기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일시의 복음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제가 7절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제가 너무 거룩하게 읽어요, 그죠? 실제로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저가, 여기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 괜찮은 선지자인 줄 알았고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어디 밥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저런 집에 들어갔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는 진짜 털끝만치도 없나 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매국노랑 한 통속이래. 사람들은 그런 뜻에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몇 분 전까지만 하면 그 마을에서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로 다 나가가지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할 그런 틈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군중은 금세 싹 바뀌는 거 아시죠? 이제는 삭개오와 한 통속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내용은요, 삭개오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간 지점에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드니까 바리새파 또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시면 어떤 비난을 받을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의 종교 이력서를 잘 관리하기 원하셨다면 절대 삭개오와 친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파처럼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원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따르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근데 회개의 침례는 회개할 것이 있어야지 회개의 침례를 받죠. 예수님이 회개할 게 없는데 왜 회개의 침례를 받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는가? 죄사함의 침례를 왜 받았는가? 그것은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
죄악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인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신 것은 바리새파처럼 나 저런 인간들이랑 상종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도 그렇게 하셨고,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 세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동일시의 궁극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삭개오를 위해서 멈추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두 명의 다른 예수님들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죄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소위 같이 섞이기 어려운 사람, 섞이면 안 되는 사람마저도 동일시의 안목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주님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시의 안목으로 바라보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전에는 동일시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동일시의 궁극의 그 사역을 이미 예비적으로 공생의 처음부터 계속 행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죄악된 이스라엘, 죄악된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죄인과 세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또 그 끝자락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왼수들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왼수가 가족이나 친척 중에 왼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우 중에도 왼수가 있을 수 있고요, 친구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 생각하면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왼수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동일시의 안목으로 바라볼 건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분리의 안목으로 바라볼 건가? 내가 진짜 저 인간과는 나는 다릅니다. 내가 저렇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죄조차 속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일시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일,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의 안목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 왼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푹 잠기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시의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힘든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왼수 같은 그 사람도 여러분 자신과 동일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는 8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제가 보통 설교에서 잘 하지 않는 헬라어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영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공용 언어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그 표현 중에서 이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지금 피곤하시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잠이 깨실 거예요. 이두. 근데 이두라는 게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근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여짜올 때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시옵소서. 그게 헬라어로 뭘까요? 이두예요. 이두. 근데 2절에 사실은 이두가 한 번 더 있었어요. 2절로 가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이두, 보라.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저자 누가가 말하는 겁니다.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이두가 두 번 쓰였는데 2절에 나온 이두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생,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삭개오의 모습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이두, 보시옵소서 혹은 보라는 뭘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받은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8절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요, 은혜 받는 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또 미국에 있는 이 한인 이민교회는요, 은혜 받는 데는 선수입니다. 근데 변화 받는 데는 거의 적수예요. 적수.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복해서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오늘 저자 누가는 이두라는 헬라어를 2절과 8절에서 딱 두 번만 사용해서 2절과 8절을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타락한 삭개오의 모습 보라, 2절입니다. 8절에 와서는 변화하고 회개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매일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는 역사가, 또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그 고백, 또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이 8절을 잘 유심히 보시면 7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 그리고 9절 10절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절에 보시면 7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 그리고 8절 지나서 9절 10절에도 안 나오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우리 그 단어가 뭔지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8절입니다. 8절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주입니다. 주. 7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9절 10절에 안 나옵니다. 주라는 단어를 8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 누가가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에 삭개오는 누구를, 무엇을 주님으로 섬겼습니까? 돈이요. 돈을 위해서라면 이웃에게 사기를 치고 이웃을 등쳐먹고 옆집 애가 굶어 죽어가더라도 신경 안 쓰는 삶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삶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변화는 주권 변동입니다. 주권의 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 기도하는 건 의미 있고 중요한데, 진정한 구원의 뜻, 진정한 변화의 의미는요, 주권전입니다. 전에는 내가 다른 것을 주로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오죽하면 기도할 때도 주여 해요. 주여 3창 하는 교회도 있고요. 제가 오늘 낮에 어디 기도회 갔는데 주여 7창 하더라고요. 3이랑 7은 완전수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께 여쭈어보니까 남목교회는 주여 한 번 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말로만 주로 고백하고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립 서비스거든요. 듣기 좋으라고 아첨하듯이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영어가 부족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도움을 주신 누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1.5세기 때문에 한국말 영어를 다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참 귀한 그런 자매님이고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과 미국에 잘 살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랑 이제 다른 분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을 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결혼 관계의 근거에서 영주권이 쉽게 빨리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인간이 영주권 받고 일주일 있다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와요. 결혼, 사기를 통해서 영주권을 얻은 거죠. 근데 뭐 결혼식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고백 안 했겠습니까? 고백했죠. 근데 고백이 텅 빈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뭐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고백은 텅 빈 고백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꽉 찬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전에 삭개오는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했고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안 쓰는 저주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 아닙니까? 그죠? 진정 변화받은 성도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유통 경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유통하면서 살고 있는가? 축복과 은혜와 주님의 은총의 역사를 유통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것을 유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을 유통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불순물 때문에 우리가 유통하고 있는 축복이 막혀서 보이지 않는 지경은 아닌지. 오늘 삭개오의 변화, 진정 축복을 유통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고백을 보시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네 갑절 갚는 것, 네 배의 보상, 굉장히 후한 보상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제가 사는 미국이나 또 고국 한국에서나 사람들이 참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진짜 인정을 안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잘 인정, 마음속에 좀 찔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죠.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잘못을 속 시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계산 아래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고백, 삭개오의 반응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네 배 배상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네 배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를 입힌 자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 율법에 보면 다양한 보상의 규정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만 보상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보상 규정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에 따르면 4배나 5배의 보상은요, 내가 도둑질했고 나의 도둑질로 인해서 상대방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갔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4배, 5배 보상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농경 또 목축업이 본질적으로 생존을 위해 중요한 이 고대 사회에서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건 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생존과 잔존을 위협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여기서 출애굽기 22장 1절의 배경을 놓고 삭개오의 고백을 살펴봤을 때 삭개오가 4배로 보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제 이웃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 우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얼마나 후한가, 또 내가 보상해야 될 것을 보상하는 일에, 책임지는 일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 진정한 변화는요, 눈물 한번 쭉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 한번 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우든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삭개오의 복음 이 설교를 할 때 6절까지 설교하고 한 7절까지 설교하면은 막 아멘 아멘 예배당 떠나갑니다. 이제 8절 되면은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친 바를 전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단번에 완벽해지지는 못하지만 변화를 향하여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는 은혜,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진정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께 물으시고 또 자신에게 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레넌 매닝이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거기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시지만 그냥 그대로 살도록 안 놔두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진정한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에 제가 먼저 푹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 주변에 왼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딱 생각하세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듯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제가 진정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